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합니까? 벗고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직은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찬양 예배도 주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아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로 교회를 날마다 부흥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축복로 교회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제가 축복로 교회에 와서 느낀 거는 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갑자기 설교를 좀 해달라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다가 5월 달부터는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축복로 교회는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옆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참 좋은 교회다. 우리 모두 우리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인 오기스트 노댕이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근육질의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손을 이렇게 개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저 사람이 빨가벗고 있으니까 내 벤츠가 어디 갔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벤츠를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갔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은 바위 위에 있던 것이 아니고 노댕의 다른 작품인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맨 위쪽 중앙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의 사람은 인생의 최후의 처절한 지옥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절한 지옥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첫째로 지옥은 확실히 있구나. 지옥은 확실히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가장 곤란한 질문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합니다. 또 곤란한 질문은 천국과 지옥을 네가 가봤느냐?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가봤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천국을 나는 가고 싶다. 특별히 오늘 이 부자도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부자는 뭐라 했을까? 내 삶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마침내 세월에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부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어찌 되었습니까? 부자가 죽은 후에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음부는 하데스라는 말인데 지옥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갓종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지옥과 천국은 부활 후에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악인의 영육이 들어가는 곳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고 의인의 영육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과 음부의 차이는 무엇일까? 영육이 다 들어가는 곳은 지옥이고 영혼만 들어가는 곳은 음부인 것입니다. 지옥과 음부는 그러나 고통과 형벌의 장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지옥이 음부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천국이 낙원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지옥에 대해서 구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옥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말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라. 신약에 와서는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힌놈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흰놈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느 곳이냐? 그것은 몰렉 우상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요시야 때에는 무서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배설물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었고 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으며 그곳에는 구더기와 벌레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그곳을 뭐라고 했느냐? 죽음의 계곡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이란 구약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불경건한 자들이 저주와 행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불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운 곳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20절에 유황불 붙는 못이라 했고 20장 14절에는 불못이라 했습니다. 22장 15절에는 성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위시해 많은 사도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지옥은 확실히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어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지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600만이나 죽인 히틀러랑 18명이나 죽인 유영철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느냐. 그래서 지옥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오후에 이 좋은 날 벚꽃이 화창하게 피었는데 구경하고 같이 가지 여기에 앉아서 뭐라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겠어요? 지옥이 없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옥은 절망과 극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행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들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염려 속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핵폭탄을 쓰겠다고 자꾸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핵폭탄을 쓰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지고 러시아가 이기게 되면 다음 차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계의 3차 재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회가 대단히 많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인생에 아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인생 너무 허무하다. 머리는 숭숭 빠지고 팔은 힘이 없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은 침침하고 귀는 잘 들리지 아니하고 머리는 하얗게 백발이 되고 높은 곳에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기력이 시하구나. 젊었을 때에 그는 시인이기 때문에 수경에 지는 해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시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경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수글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에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공고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미래와 희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절망과 극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니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의식은 다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의 대문간에서 온몸이 흘러가지고 진물이 질질 나오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침에 그 앞을 지나갈 때에 멀리 혹시 옷깃이나 닿을까 싶어서 멀리 지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맞지 않게 해서 코를 막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손끝에 물을 찍어서 그것도 자기의 해다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었겠습니까? 왜?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그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자 다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내 5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선지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러면 아무리 약한 우리 형제간들도 예수 믿을 겁니다. 그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의 요청은 하나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만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옥 문 앞에 팻말을 붙여놓고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절망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유대인의 의사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이 얘기를 썼습니다. 1944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3월 달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난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 그래서 30일 날 전쟁이 끝난 날은 이 사람은 30일 날 전쟁이 끝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월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는데 전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는지 소망이 절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3월 29일 날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3월 30일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3월 32일 날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발진티푸스가 갈증에 걸렸을까? 그것은 그가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나는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 소망이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니까 그의 몸에 면역이 뚝 떨어져서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겠다 이러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죽을 자세를 다 취한다 그래요. 야, 이제 우리 죽자. 우리 주인이 죽겠다는데 뭐. 살겠다 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전부 다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절망으로 이루어진 곳이요. 극심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방 9장 48절 49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이 불러서 소금치더함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2010년 10월 8일 행복의 전도사로 알려진 최윤희 씨와 그 남편이 자살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유서를 써놨는데 자기 아내가 희귀병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700가지가 넘는 고통 속에
필연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떠나려고 한다.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같이 갑니다 하고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에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여서 여러분이 죽고 싶다, 자살을 하고 싶다 생각할 때에 글자 한 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녀는 자살을 살자로 바꾸지 못하고 한자를 바꾸지 못하고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것은 끝없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죽음은 어떤 고통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절망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저 지옥에 가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는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한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수도원을 떠나면서 그 마당에다가 큰 동그라미를 원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이 원 안에 있으면은 굶을 것이고 원 밖에 있으면은 쫓겨날 것이고 선 위에 있으면은 한없이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들은 원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원 안에도 있을 수 없고 원선 인에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왔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수도사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장이 이렇게 하고 갔는데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오더니 그는 선을 싹 쥐어버립니다. 너희들을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 건 이 선이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선을 다 없애버려. 너희들은 자유다. 자유 얻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망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과학이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의학이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고언한 사람이 있으면 노벨 의학상이라는 큰 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학자인 우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이 죽을까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늙고 머리가 휘지니까 죽더라 그래요. 저도 조금 있다가 죽으려고 머리를 좀 염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늙음과 그 다음에 흰머리만 막으면은 안 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것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도로 치려고 하였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발버둥 쳤으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절망과 무서운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번째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고통스러운 속에, 지옥의 음부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형제안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얼마나 많이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지켜야 하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콜롬비아의 로치오 피노라는 여성도가 2011년 3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 피노 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무장혁명군 여성대원에게 신약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무장혁명군은 복음을 전한 피노스를 죽이기 위해서 남자 대원 2명을 피노 씨 집에 한밤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피노 씨의 이름을 확인하고서 왜 전도를 하지 말라 했는데 전도를 했느냐고 명령을 어겼냐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피노 씨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만나면 누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파트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아파트를 샀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어디 아파트에 투자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한참.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주식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번에 꼬라박았어. 무엇을 사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정치 얘기합니다. 윤석열이가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야 돼.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전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알카에다 같고 탈레반 같다. 지금 복음이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헨리 나우헨이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신행식 장로를 딱 만나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가 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 수 있을까? 첫째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3 남전대 헌신 3전도회 회원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지옥과 천국,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복락, 그리고 그것을 맡겨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하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기가 대단히 힘들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래요. 세월이 참 빠르지요. 그래 저보고. 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있다가 성경의 인생은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하나님이 교회 다닙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자랑하라.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얘기해라. 만약에 얘기하기도 힘들겠다면 네가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네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